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출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여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결정하고 이 시간 주의 존전의 예배자로 섰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2024년도 한 해 기쁨으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2024년도 한 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또 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북교동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저 성남의 모란시장이라고 아시나요? 모란시장 개고기가 유명한 곳인데 이재명 씨가 시장했던 곳이고 그 모란시장 건너편에 골목으로 쑥 들어가면 있는 교회 신흥교회 담임 목사 이문환입니다. 저는 뭐 전문적인 부흥 강사는 아니고요, 그냥 제자 훈련하면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신년 벽두를 출발하면서 저도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 연말부터 뭐 특별 새벽 기도회,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초 기도회까지 쭉 이어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년 벽두를 출발하면서 은혜 받고자 주의 존전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까? 목사가 줍니까? 그럼 하나님이 직접 와서 여러분들한테 먹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설교자를 사용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설교자를 사용한다고 하는 건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절대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설교를 해드릴까요? 부담스러운 설교를 해드릴까요? 예? 속으로는 재미있는 이렇게 하는데 말을 못 하시겠죠? 제가 하루교회 윤창용 목사님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설교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럼 목사가 말씀대로 설교하지 뭐 불경대로 설교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설교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말씀대로 설교한다. 목사는 사실 말씀대로 설교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목사가 말씀대로 설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목사들이 하는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나 강력하고 단순해요. Follow me, 나를 따라와. 싫어? 관둬. 삭개오야 내려와. 싫어? 관둬. 이겁니다. 뭐 지금 시간이 없으시죠? 그럼 다음 주에 오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저하고 시간 내서 차례도 한잔 하실까요? 이런 거 없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몇 돌 빼고 물에 빠져 죽어.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들은 신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갈등은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전할 거냐, 100% 원액으로 전할 거냐, 한 20% 물 타서 전할 거냐, 아니면 아주 80% 물 타서 그냥 맛만 비슷하게 전할 거냐, 이게 목사의 갈등이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제 그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면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이른바 선보는 설교를 하게 하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선보러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신자들이 담임 목사를 청했을 때 그분을 담임 목사로 정한 이유가 뭐냐? 그럼 그 목사님은 말씀을 막 칼같이 쪼개고 강력하게 선포하셔. 그래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설교를 하면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세게 해요?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죄인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물 좀 타주세요. 예배 참석을 하고 하니까 나 지난주에 예배 빠졌다고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요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바쁜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여러분 돈 버느라고 바쁜데 주일날 돈 벌 일 있으면 교회 오지 말고 돈 버세요. 여러분 힘드신데 집에서 쉬고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목회적인 영역과 설교하는 영역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하는 목사,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쪽에 계신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나면 막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데 이쪽에 계신 어떤 분은 나갈 때 막 목사한테 레이저를 쏘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서 막 이쪽만 쳐다보고 웃고 이쪽은 막 욕하면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요.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밭이 문제예요. 부흥회라고 하는 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흥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집에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쓰시잖아요. 아무리 신형 컴퓨터를 갖고 와도 요즘 같은 경우에 2년, 길어야 4년이면 포맷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써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20년 전에 하던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부흥회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신앙생활의 패턴을 다 포맷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부흥 집회는 부흥회에 참석해서 강사가 말씀을 하면 그래 내 머릿속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거 그거 다 접어놓고 내가 지금 새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걸 내가 좀 적용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흥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목사가 제일 목사가 듣기 싫은 말 그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로 깠어. 내가 무슨 도끼 던지는 사람입니까? 까기는 뭘 깝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신자가 없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신흥교회 담임 목사인데 신흥교회 신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제가 목사로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아요. 그러면 남 모르는 사람한테도 좋게 대하려고 하는 게 목사인데, 아니 내가 내 교인, 그것도 나한테 설교 듣겠다고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내 교인을 목사가 왜 팹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목사가 바라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거나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거기에는 사심이란 없습니다. 목사가 만약에 설교를 이용해갖고 신자들을 깐다? 그건 목사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 인간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저게 나를 깔라고 하는구나, 어떤 놈이 나에 대해서 일렀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설교, 이지 리스닝, 듣기 쉬운 설교 좋지요. 부담스러운 설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다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거 부담스러워요? 쉬워요? 부담스럽죠. 좋은 아빠 되는 거, 좋은 엄마 되는 거, 좋은 와이프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모든 소중한 일에는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냅둬요. 저러다가 뭐 징역 가거나 거지 되겠지요. 뭐 이렇게 자식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식 키우는 거 모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는 다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아멘을 안 차나 벌써 부담스러워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자 이렇게 말하죠?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럼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콧노래 불러가면서 십자가 지고 가셨겠어요?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홀리 버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자도 나는 가서 새벽기도 드려야 돼. 여기 있는 사람 다 헌금 안 해도 나는 헌금해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쉬어도 나는 가서 해야 돼. 단 안 나온 사람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신자가 진짜 신자고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부담감 없이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엔조이죠. 즐기는 거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설교가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신앙적으로 누구입니까? 예? 아니 무슨 비 오는 날 중처럼 쭝얼거리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아요. 저 모르는 거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거룩한 성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걸 콜링, 소명이라고 하죠. 콜링에 예스할 때 미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하고 따라갈 때 사명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콜링이 없이 자기 혼자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콜링에 대해서 예스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인지가 궁금하잖아요. 이제 진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제자인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들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처치 멤버, 교회 멤버나 선데이 크리스찬이나 벤치 워머, 앉아있는 자리 덮여놓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주의 제자들로 변화되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런 도전과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커서 알아요. 부흥에 막 들이뛰고 날뛰고 막 별걸 무슨 나무뿌랭이 뽑고 할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거 한 달도 못 가요.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부담감,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결단해야 삶이 변화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야, 이번 부흥회 때 나 은혜 받아서 내가 앞으로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는 내가 360일 다 할 거야, 그런 일은 절대로 못해요. 그렇게 변화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말씀을 따라서 천천히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제자면 예수님 어디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그러면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자,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즉 교회가 눈에 보이는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의 제자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주님의 몸이 교회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의 제자는 주님의 몸인 예수의 제자고 교회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제자가 되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맞는 거죠,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려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교회가 무지하게 시끄럽잖아요. 그 왜 그러는 겁니까?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를 회사처럼 생각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하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진정으로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죠. 자, 이 스토리가 출발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성지순례 다녀오셨죠? 성지순례 안 가셨어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예. 저는 이스라엘 5번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가이드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성지순례 다녀오십시오. 서울, 부산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이스라엘을 다녀오게 되면요, 목사도 내가 설교하면서 거짓말을 참 많이 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목포 유달산 여기도 와서 봐야 이걸 알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목포 왔을 때는 목포가 중국인 줄 알았어요. 하도 깜깜해서. 근데 지금 목포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특히 갈릴리 같은 경우에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걸으셨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띄우시고 한 그곳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성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얘 포인터 어디 있죠? 없나요? 포인터 없어요? 우리 부목사님 포인터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안 했군요. 자, 저 지도 잘 보이시죠? 예? 예. 근데 이게 무선 마이크가 이때는 잠깐 필요한데, 자, 저 지도 제 목소리 들리나요? 예. 자, 오른쪽 저기 사해라고 써 있는데 사해 보이시죠? 예, 사해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네게부 남방이라고 써 있죠? 예, 네게부 남방이라고 써 있죠? 그 남방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부엘세바입니다. 저 부엘세바에서 올라가면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게 유다 산지죠. 거기서 이제 건너가면 베델로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실로 이쪽은 이른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에브라임 지역이죠. 에브라임 지역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 저 중간에 요단 계곡 요자 옆에 보면 벳산이라고 있죠.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걸어놨던 곳 벳산입니다. 거기를 건너가면 그 벳산 밑에 쪽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 끄트머리 뾰족한 데에 갈멜산이라고 써 있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저 골짜기 저기를 지나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써 있는데 저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 가버나움을 지나서 위로 쭉 올라가면 저 맨 끝에 뭐가 있어요? 단 보이시나요? 단, 예? 단 보이세요? 왼쪽 맨 끝에 중간에? 예. 자,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만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영토예요. 예? 그리고 단 바로 옆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죠? 보이시나요? 예, 저기가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의 현장이고 그 위에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에 이슬이 흘러내린다고 하는데 그 헐몬산에서 물줄기가 3개가 내려와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는 게 바니아스 스트림이고 그 다음에 단 스트림, 그 다음에 스닐 스트림에서 이 3개가 모여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 헐몬산서부터 갈릴리까지를 상부 요단강이라고 부르고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를 하부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유명한 유다 산지 위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안 쓰인다고 하셨다고 해서 예, 예 누르면 되나요? 안 나오네. 저게 세서 안 보이는 거군요. 예, 괜찮습니다. 예. 자, 집에서도 공부하는데 교회 와서 공부하려니까 어렵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기 저 유다 광야 밑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중간에, 그죠? 저희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여리고가 있죠? 왼쪽 위쪽으로 여리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 부엘세바 밑에 네게부 남방이라고 하는 여기는 우리가 보통 사막이라고 하는데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은 비가 아예 안 오는 거고 여기는 광야라고 불려요. 연평균 200mm 이하의 비가 와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 부엘세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이고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유다 산지 저기에 그 U자 위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해발 한 800m 이상 되는 산지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 사해는 마이너스 400 정도 되는 뚝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지도인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저 위에 저 가이사랴 빌립보, 저기가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인데요. 이따가 얘기해야 되니까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 베니게 두로 있죠? 여기가 지금 이제 레바논 지역이에요.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샤론 평야 옆에 여기 가이사랴라고 있죠? 예? 요 가이사랴 빌립보, 요 가이사랴.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끌려간 곳이에요. 가이사랴. 여기가 가이사랴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헐몬산의 남쪽 산자락에 위치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판신이에요. 판신. 그 판신 지도 떼줘볼래요? 판신 사진 있죠? 예, 이쪽에 몸 아래는 염소같이 생긴 저게 판신이에요. 저 판신이 제우스의 손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헤르메스의 아들이에요. 예, 저 판신인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저 판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판신전이 있어서 판네온이라고 부르다가 아랍 사람들이 피 발음을 못하니까 파네온 하다가 바네온 이래서 바니아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그 바니아스 지역에 가요. 현 지명 이름이 바니아스예요. 그 바니아스 폴이 있는 그 유명한 곳이지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헤롯 빌립 1세하고 그 아들이 헤롯 빌립 1세하고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죽고 나서 그 형인 그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를 취하죠. 근데 전 부인에게서 낳았던 그 딸, 세례 요한 목 잘라달라고 했던 딸이 있잖아요. 예? 그 딸이 살로메인데 그 살로메하고 결혼한 사람이 헤롯 빌립 2세예요. 근데 이 헤롯 빌립 2세가 자기 아버지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게 황제란 뜻이에요. 게사르 가이사랴. 그래서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가 바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자기도 가이사랴에게 바치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인 빌립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받으셨을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는 판신전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 신전 무너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친 도시이기 때문에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서서 뒤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서서 뒤로 판신이 보이고 한쪽으로는 그들이 숭배하는 황제의 상이 있는 그곳에 서서 야, 내가 누구냐?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보기에 정치적인 중심지이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가셔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의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 호수 주변 중심이잖아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그 갈릴리의 예수가 갈보리의 예수로 터닝하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 우상이 보이고 황제가 보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너의 진정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신 거고,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래 됐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신 거예요. 그 중요한 게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물어본 게 뭡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른 신앙의 문제, 노잉의 문제예요. 야, 내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 아니 뭐 내가 말했잖아요.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예, 얘기하세요. 틀려도 지옥 안 가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예?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 예. 아니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으라고 베드로가 한 얘기 그대로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맞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가 물어보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이거예요. 병 고쳐주는 사람, 돈벼락 맞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은 그거예요. 너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던진 질문.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가는 거, 우리 아들이 직장 존대 가는 거, 아파트 당첨되는 거, 뭐 더 나가면 뭐 복권이라도 하나 맞아갖고 팔자 고치는 거, 이런 거 생각하고, 그리고 아플 때 병 고쳐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까? 안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먹을 거, 나 병 고치는 거,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우리는 모두가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늙어서 병들어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서 암도 고치고 뭐 고쳐요. 그러면 암 고친 사람이 끝까지 삽니까? 결국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어요. 예? 이 세상에서 눈 감고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뜹니다. 아니 어째 아멘을 하니? 그럼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눈 감고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올라 여기가 지옥인게며 그러려고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여기서 눈 감고 하나님 나라에 눈 뜹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잖아요. 아니 그 소망도 없이 예수 믿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주일날 놀러도 한번 못 가고 등산도 한번 못 가고 주일날 골프 치러도 한번 못 가고 죽도록 주일날 교회 와서 고생했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아닌 게 배워.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셔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맨날 하루에 막 몇천만 원씩 돈 쓰고 즐겁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 그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북교누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에 대다수들은 거의 서민에 가깝습니다.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살만은 합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는 거, 내가 물질 축복이나 질병 고쳐주는 거 그거 해결 안 되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니 기도하면 병 고친다더니 기도해도 병도 못 고치네. 에이 교회 안 댕겨 이런 거죠. 아니 교회 가면 막 돈벼락 맞는다더니 에이 교회 다니면 장사도 안 되고 더 힘들어 죽겠어 교회 안 다녀.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주 똑 떨어지는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신앙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confession이에요. 고백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그걸 믿으면 네 입으로 고백 좀 해봐. 이게 신앙의 두 번째 문제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 맞죠? 예, 여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기 죽은 다음에 자기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십니까? 예수님의 일성과 세례 요한의 일성이 똑같잖아요. 세례자 요한도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일성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시작된 그 나라 속에 내가 태어나서 사네? 그럼 난 지금 어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심령 천국,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가정 천국,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이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별이 있고 죽음이 있고 새벽 기도 오다가 술천 운전사가 들이받아갖고 사고 나서 다치기도 하고, 아니 집에서 자는 사람은 아무 일 없는데 주일날 새벽 기도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치거나 이랬을 때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라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규정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살면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해야죠. 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 딱 3개 있어. 아멘, 할렐루야, 샬롬. 자,
제가 이제 안식년 벌써 두 번째 지났는데 안식년에 이제 첫 번째 안식년 3개월 쉴 때 제가 미국 갔었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국 갔더니 거지가 영어를 해. 네? 아니 그리고 5살 6살 먹은 애가 영어를 해. 우리는 대학원을 나와도 미국 사람이 말 붙이면 돌아가잖아요. 말 못하니까. 아니 어떻게 미국에서는 어린애도 그렇게 영어를 잘할까? 에? 왜? 에? 왜? 미국 사람이니까. 거기가 미국이니까. 우리는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우리 한국말 잘하면 돼. 근데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말을 조금은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이 3개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샬롬. 그것만 잘하면 돼. 자,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뭐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뭘로 화답해야 돼?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 근데 아멘을 할 때 갈등이 생겨. 야 이거 아멘 했다가 이거 코 끼는 거 아니야? 이거 이번 주일날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전교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그거 아멘은 코 껴서 안 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 했으니까 모두 새벽 기도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지. 그거 했다 큰일 나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아멘도 안 하면 언제 나오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리고 목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받아야 뭐가 변화되고 되는 거지. 내가 다 할 수 있을 때 아멘한다?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아멘을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독일병정처럼 아금니 꽉 깨물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교회 정도는요, 이게 제가 북교동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 찬양대 저렇게 위에 있는 거 처음 봐. 오늘 찬양 참 잘했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잘했어요. 멀리 앉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하여튼 잘했어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했을 때 그 아멘하는 그게 얼마나 진심 어리고 거기에 믿음이 담겨 있느냐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 나라의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분위기가 나쁘면요, 누가 여기서 아멘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째려봐. 저거 왜 소리 질러 저거? 이렇게 분위기 깨지게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 말을 사용할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 가서 노래하다가 아싸 아멘 거기서 할 거예요? 물론 저기 하죠. 이 구수업치다 싸면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변화됩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3가지 영적 변화가 일어나죠. 중생, 칭의, 양자라고 하는 것인데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시켜보세요.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옛날에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하고 한글도 깨우치지 못한 우리 할머니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성전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에요?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 들어와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옛날 부흥 강사들의 문제가 있어요. 부흥 강사들이 막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막 우리 동네는 개도 방언 한다고 막 룰루루 랄랄라 따로 하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방언 못 하면 지옥 간다고 하고,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네.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성령이 없다가
이게 없다가 부흥회 때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면 그 옷 오나 보다.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여러분 마음 중심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어도 그게 서로 싸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 성령에 충만해라. 성령으로 네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몰아내고 성령으로 너를 꽉 채워라. 풀필. 건드리면 욱하면 오바이트 나오는 거 그게 충만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신하고 하는 이유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지,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지, 없는 성령을 어디서 끌어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혹시 없으시겠지만 저희도 다 목회하다 보니까 옛날에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야 된다고 해서 산에 가서 뽑잖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산기도도 가고 금식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산신령이 돼서는 안 돼. 이 산 저 산 뛰어댕기고 산에만 돌아다니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안 믿는 남편이요, 집에 왔어. 빨래부터 시작했고 개판이야. 애들은 라면 끓여 먹고 굶고 앉았어. 야, 네 엄마 어디 갔냐? 엄마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들어와. 어디 갔다 왔어? 어이구 저 마귀 같은 인간, 너 회개하라고 기도하고 왔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남편이 예수 믿겠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나라 같아도 안 믿어. 왜냐면 너무 비인격적이잖아. 너무 비인격적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저 목사님 이단 아니요? 조금 이상한데 얘기가. 여러분 할렐루야,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대 결절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치고 목소리 이렇게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거 속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있다 없다의 결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외우면 목사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거기에 방언이 있어요? 쓰러뜨리는 게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9가지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퍼져나가는데 그 9가지를 잘 분석해 보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인격이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인격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 변화돼서 인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흥회 끝날까지 오시면 뭔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먹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해요. 예? 그래서 예수 공동체를 해방신앙이나 이쪽에서는 밥상 공동체라고 부르잖아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도 어떻게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하고 그렇잖아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금식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 생활이 땅에 붙어 있지 않고 하늘에 붙어 있으려고 산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산에 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결국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 충만한 엑스터시를 경험하고 환상을 봐도 결국 눈 뜨면 내 자식과 내 가족이 있고 내 교회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다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무슨 산신령처럼 이 땅에다 발을 붙이지 않고 맨날 산속으로만 돌아다니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비이성적이고 초인간들, 이상한 인간들이더라. 저게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사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면 틀림없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낸 거지 세상하고 아예 등지고 살으라고 우리를 구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인격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이걸 네가 알겠는데 뭐 쭉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아시죠?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뭐 신앙 수준으로 봐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 너는 베드로가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석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반석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어떤 뜻이에요? 예? 요것 정도는 대답을 해야 그래도 조금 수준이 있는 건데. 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그 위에다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캐토릭은 이걸 베드로로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교회 감독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교회 감독이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져요. 베드로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베드로에게 줬기 때문에 베드로를 잇는 교황이 결국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황이 선포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황제의 신전이 서 있고 우상 숭배의 신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면 자, 교회가 뭐냐?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셨죠?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인데 여러분들이 제자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지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네. 내가 말했잖아. 지금 아니래도 아멘 해야 된다니까. 네?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래야 그래 내가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훈련도 받고 내가 뭐 또 하고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하면 안고 있으면 언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 예수,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네 입으로 고백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입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고 그 고백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고 그게 제자도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었어. 그분을 내 입술로 고백했어. 그 다음엔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 다음엔 뭐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입술로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살아야지.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돼도 되는 거예요. 네가 고백한 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삶의 문제, 프락시스의 문제예요. 자, 21절부터 보세요. 21절. 이때로부터 딱 나오죠? 이때로부터, 이게 어떤 때예요? 예? 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라는 걸 인정해 준 그때부터, 즉 베드로가,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 고백을 한 그 순간부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신뢰를 못했던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 그래, 이제 니들이 제대로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야, 니들 믿음이 제대로 됐구나. 그렇다면 니들이 제대로 믿음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잘 들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예요. 자, 제자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자가 아닌 인간들한테는 순환 고백을 해봤자 도망간다,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구나, 야 그렇다면 내가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야지, 이 정도가 될 거다,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어렵나요? 최대한도로 쉽게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제자훈련 시키면서 목회하는 목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신년 부흥회에 기대하고 오신 부흥 강사상 등치로 봐서는 막 불러불러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좀 이상하지요.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잘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는 이때로부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믿음을 검증하신 후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검증됐을 때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얘기하면 다 도망갈 거니까.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막 야 뭐 너 여기 황금 열쇠 준다 뭐 땅에서 메고 뭐 풀고 이 얘기 다 알잖아요. 대단한 칭찬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하니까 베드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야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거야,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아니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살 읽어? 크게 읽어보세요. 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마귀 새끼야 내 뒤로 꺼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은 굉장히 순화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막 바요나 신문나 복되다 막 칭찬해주고 거기다가 교회 세운다고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들떠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야 이제 니들 믿음이 점검됐으니까 내 얘기 잘 들어. 나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거야. 그러면 그들이 고백했던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요. 반대해요. 그죠? 자 여기서 또 질문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갖고 금방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한테 마귀 새끼라고 혼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막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김주원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주일 예배 설교 딱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이 목을 참수합니다. 아시죠? 그 얼마나 무서워요. 생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북교동교회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이란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할래요? 예? 뭐라고 할래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훈련받은 선교사가 가고 우리는 선교 후원하고 훈련시켜주면 되지. 아니 목사님이 왜 거길 가요? 이렇게 말해야 맞지. 이 중에 대답하는 분들은 이거요. 늦은 감이 있어. 벌써 갔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김주원 목사님이 저런 싸가지 이렇게 할까 뻔하가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늦은 감이 있어. 빨리 가서 죽으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왜 그걸 막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김주원 목사님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그래요. 내가 목사님을 사랑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집사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예요. 다 사랑한대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나 진짜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 꼴 못 봐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인지 내 방식의 사랑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나중에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도 알아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 걸. 그런데 사랑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사랑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예요. 세속적인 부귀영화에 대한 꿈이에요. 동상이몽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세 죽씩 하는데도 야 내가 오른쪽 네가 왼쪽 이거 따지고 있었잖아요. 네가 국방부 장관 내가 내무부 장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카비 장군이 그 백마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전절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그거 다 내쫓고 했잖아요. 그 마카비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요. 뭐 타고? 나귀 새끼 타고 쪼랑쪼랑 들어오셔요. 이 사람들은 다 마카비 장군처럼 백마 타고 들어올 줄 아는 거야.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마카비 장군처럼 노막들을 싹 몰아내고 진정한 왕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쪼랑쪼랑 나겠다. 그러니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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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그게 주일부터 시작되는 일인데 목요일 날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 죽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라리 우리 독립투사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거 죽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달랐던 것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봐서 이번 틀림없이 왕이 돼. 그러면 이 나라 다 때려 엎으면 야 그러면 우리가 한 자리씩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연태까지 고생하면서 3년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죽을 살동 쫓아다녔는데 이제 와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막은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자기가 한 신앙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죠? 근데 입으로는 그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뭔 뜻인지를 몰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예? 간단하게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제자가 뭔지를 모르고 고백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따로, 베드로가 칭찬받고 황금 열쇠 받은 것 따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막은 것 따로, 그 다음에 이게 제자도에 대한 마지막 이 얘기 따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얘기를 전부 연결시켜 봐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걸 고백하고 그 칭찬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하는 게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야, 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라며. 그러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맞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냐?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했는데 너는 그 십자가를 지는 걸 막고 안 지려고 그래? 야 그게 무슨 제자야? 내가 어떻게 너의 주야? 그리고 날마다 나를 쫓아올 것이라. 네가 진정으로 나의 제자라면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와야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제가 했던 그 어려운 영어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Holy burden, 거룩한 부담감.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을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입으로 털고 그걸 내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다 이런 말이에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 중요해요.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니까. 그 깨달았으면 그 예수를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도에서 중요한 단어 로드십, 프라이오리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주재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게 로드십이에요. 프라이오리티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나의 주인이라면 다 프라이오리티가 당연히 예수님이 되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처럼 내 생명, 내 부귀,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앞장서면 제자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할 때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 제자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고백이 그게 그렇게 귀한 고백이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고백인데 그 고백한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인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제자라고 고백은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인 것처럼 폼은 잡는데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내가 몇 번째쯤 서 있나? 그런 일은 저 사람 시켜요. 저는 바빠서 못해요.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찔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회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년 벽두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서 출발하려고 와주신 거 너무나 고마워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목회하는 목사로서 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게 정말 소중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 은혜는 설교를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결단하고 변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 찬양할 건데 소원 찬양 아시나요? 알아요? 악보 띄워주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일부터는 노래할 때 악보를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도 악보를 보고 노래하게. 그래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진정한 주의 제자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내가 입으로는 제자라고 외쳤지만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치 않고 끝까지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힘겹고 주의 능력으로 제자도에 대한 귀한 말씀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삶의 한 절이라도 삶에 담는 날마다 예수를 그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